총 오늘까지 22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21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번째 질문을 제가 하면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는가? 네. 자, 제일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소요리 문답의 구성 이렇게 해서 제가 둘로 나누어 놓았죠.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요리 문답이 그러합니다. 1번에서 107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1번에서 38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본 문제들은 믿는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또는 구원의 도리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39번째, 39번째 질문에서부터 마지막 107번째 질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냐, 성도의 도리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문제 3개를 읽었는데 4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는가라고 해서 10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10계명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에 관련되어서 또는 주기도문 이와 같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개관으로서 이 도덕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순종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9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음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할 때 성도된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냥 모든 인간들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한 도리겠거니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답은 순종의 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다른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과는 다르게 만드셨죠. 그것은 곧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르네상스 시대에 합리주의가 발흥하면서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자율적 존재의 가치를 크게 해 나가면서 점점 인간들은 외부로부터 받는 간섭에 대하여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계시 그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서 모든 세계를 포섭하고 모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세계조차도 만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 실존주의자들은 자기 선택과 자기 결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17세기 이후부터 해서 계몽주의가 또는 이성주의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과거의 교황제도 아래에서 억눌려왔던,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억눌려왔던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자기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을 하고 우리는 자율적 존재다라고 해서 모든 계시들을 부정하면서 스스로의 인생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들이 귀가 따갑게 철학을 듣지는 못했어도 그 철학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일구어내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웅론을 이야기할 때 입지전적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하잖아요. 박수를 쳐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개척해서 이루어낸 것에 대하여 역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율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굳이 부정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미 자율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존엄을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율성을 가지고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요. 그런데 이 땅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인간의 그 한계, 다시 말하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붙잡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은 더더군다나 붙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한계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진리를 담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편, 다시 말하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은 후자죠. 힘을 기반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발적, 인격적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기계와 같은, 로봇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고장나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난감이나 로봇을 만들 때 고장난 것에 대하여 그 로봇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로봇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꿰어 맞추는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하여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사랑을 보이는 극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랑에 녹아지고 감동되어져서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은 반응을 요청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빨리 지나가죠? 금방 끝날 것 같죠? 네 번째,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40번 문제가 뭡니까? 40번 문제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율법에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반영한 규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삶의 원리로서 주신 거룩한 규범이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삶의 원리로서 주신 거룩한 규범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가 십계명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십계명 전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표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하여 준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누구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누구와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하셨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모세의 시대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약 1년이 지나서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 이미 모세로부터 500년 전 시대의 사람에게, 그 5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모세 시대인 500년 후에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이 분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원받는 행위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율법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모세 시대에 주어졌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의 삶의 옳고 그름을 결정지어주는 것은 뭐였을까요? 양심이죠. 양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란 것이 절대 기준을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조차도 오염되어진 것이라 절대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 하지 마라 등을 통하여서 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이게 죄구나, 하지 말라 하시는데 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거기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답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법함으로, 법을 범함으로.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 아니요. 이거 율법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범법해서 율법이 더해졌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옳다 생각되어지는 것을 행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죄에 빠지기만 하지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범법을 하는 거예요. 범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어요. 왜?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서,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더불어서 죄 억제를 위하여 국가를 세우게 하시죠. 물론 사람이 요청하여 왕을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을 통해서라도 죄를 억제하도록 나라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 제도를 통해서 사회 법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 법들이 율법의 근간을 이루어서, 그게 신정 정치죠. 율법의 근간을 이루어서 법들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죄를 묻고 하면서 억제를 이제 시키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떤 벌칙들을 주면서 억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만큼 억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위력이에요. 그 율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죄로 말미암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한숨을 짓는 거죠. 야, 안 되는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길이 없는 낭망 중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그러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쳐다보게 되는 이 기능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낭망 중에서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는 낭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율법에 담긴 세 가지 법칙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 법칙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덕법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도리, 이것을 도덕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곧 도덕법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도덕법은 잠시 놔두고 두 번째 시민법.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사회의 질서 규범을 위하여,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시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그 시민법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민법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어진 시민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회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 사회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문자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법에 담겨 있는 의미, 정신을 빼내서 그 의미와 정신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헌법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회법, 시민법, 그것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 삶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의식법도 역시 마찬가지. 의식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의식, 제사 의식.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드려 우리의 죄를 제물에다 전가시키고 일시적으로 죄 사함 받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사 법규들, 이게 의식법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제사 법 제도를 쫙 설명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법은 오늘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찢어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이거대로 해야 되나요? 이거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이거대로 하면 큰일 나요. 왜?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단번 제사를 통하여 완전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임시 방편적으로 행해졌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편.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제시되었던 이 의식법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식법 속에서도 의미와 정신이 있어요. 왜 속죄제는 이렇게 하고 왜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왜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러한 그 것들에 대한 이유와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의미와 정신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문자적 적용을 그대로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마지막 도덕법,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법에 대하여서는 어떠한가? 이 부분은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법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도덕에 있어서는 훨씬 고차원적인 윤리 의식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의 윤리 강령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보다 더 강화된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 있어서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구약보다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십계명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뭐 문자도 좋고 아니면 뭐 오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둥을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